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네. 전사님 하나님 말씀 같이 띄울 수 있으면 좀 띄워줬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기를 원하는 건 8절부터 20절까지인데 오늘 읽을 말씀은 12절, 13절, 14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우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저녁은 예수님이 오신 기쁨을 함께 기뻐하며 영광 돌리는 예배 시간이죠.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위대한 선물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큰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죠. 결혼하기로 약속을 한 그 요셉과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는 이들은 요셉은 목수였고 가난한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죠. 마리아는 또 그 목수와 결혼하기 위해서 약혼한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으로 이 처녀 마리아 몸에 예수님이 잉태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죄 가운데서 건져내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죄라고 하면 뭔가 잘못하고 남을 이렇게 피해 입히고 이런 것만 죄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진짜 죄는 뭐냐 그러면 이거는 죄인인 우리에게 나타나는 하나의 그 열매와 같은 행동이죠. 죄라고 하는 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게 죄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사람들이죠.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그 깨어진 관계,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인생들이 다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동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오신 그 시기는 어떤 때냐 그러면 로마 황제는 가이스 아우구도스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고 또 총독은 시리아에 있는 총독이었는데 그 총독은 구레뇨라고 하는 총독이 통치하고 있던 그런 때였다라고 하는 거죠. 이때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야 되는데 예수님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나시면 구주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예수님이 오시기도 훨씬 전에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어요. 우리에게 메시아가 올 건데 이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느냐 그러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살고 있죠. 갈릴리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산을 몇 개를 넘어야 갈 수 있는 동네예요. 오늘처럼 교통이 발달되었으면 쉽게 갈 수 있는데 지금부터 2000년도 더디는 그 시기에는 산을 몇 개를 넘어서 가야 하는 그 거리는
보통거리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자기 고향에 갈 수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마리아였고 요셉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총독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인구조사를 하겠다.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겠죠. 또 인구조사를 왜 할까요? 군대로 모집하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재정을 확보하고, 그리고 또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이렇게 착출하고 세금 낼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는지, 오늘 우리가 주민세를 내듯이 과거에도 이렇게 사람 한 사람 로마라고 하는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을 정확하게 숫자를 헤아려야 되는데 아무리 숫자를 헤아려도 제대로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린 거죠. 내가 명령한다. 너희 각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 선조들로부터 계속 내려오는 그 고향에 가서 족보대로 너희가 호적을 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다윗의 후손인데 베들레헴에 살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왔느냐 그러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갈릴리까지 온 거예요. 나사렛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다시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돈을 벌고 또 성공하고 이러면 고향에 이렇게 당당하게 갈 수 있잖아요. 금의 한향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금으로 된 옷을 입고 그 고향을 향하여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나가가지고 성공을 못했어. 그러면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래도 없죠. 왜냐하면 고향에는 친구들이 있고 밖에 나가서 잘 되겠다고 밖에 나갔는데 잘 안 됐어. 그럼 친구들이 너 밖에 나가서 잘 된다고 했는데 돌아왔는데 별로 그렇게 잘 안 돼서 돌아오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성경의 나오미처럼. 그죠?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으로 갔는데 모압 땅으로 가서 잘 살기는커녕 남편 잃고 아들들 결혼을 시켰는데 두 아들들 잃고 청산 과부가 되어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은 기쁨이다 나오미다 말할 때 나오미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을 나오미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 말하라고 해라. 나는 슬픔이다. 나는 쓴물이라고 해라. 나는 기쁨이 아니야. 쓴물이야. 내가 고향을 떠날 때 성공하기 위해서 떠났는데 돌아오는 모습은 너무나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나를 성공했다라고 얘기하지 마. 이러면서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요셉도 아마 그래서 고향에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총독이 또 로마 황제가 명령을 하니까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에 갔는데 그 고향에 가서 호적하는 때가 어떤 때였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인데 친척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돈도 없고 또 여러 가지 형편이 어려워서 그 변변한 방을 하나 얻을 수도 없고 친척집에 들어가서 기거할 수가 없어서 이제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 마을 부유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렇게 짐승들이 사는 집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곳에 닭도 키우고, 여러분 지금 뭐 닭도 안 키우고 돼지도 안 키우지만 옛날에는 목사님이 여러분 말할 때는 닭도 키우고 소도 키우고 돼지도 키우고 강아지도 키우고 막 이랬어요. 그런데 집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좀 집 옆에다가 별도로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서 돼지도 크고 닭도 크고 또 소는 그 옆에다가 또 좀 더 이렇게 키우고 이런 일들을 행했죠. 그런데 유대는 어떻게 했냐면 집에 들어오면 짐승들을 메어놓는 곳이 있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방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방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 집 안에 들어가기는 들어갔지만 방 안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이 짐승이 잠자는 그곳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좀 정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이를 낳았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부드러운 천으로
이 아이를 잘 싸가지고 따뜻한 데 누워놔야 되는데 이 방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도 참 인심이 야박하지. 그렇게 아이를 낳았으면 내가 좀 이렇게 추운데 밖에 나가서 이렇게 있을 테니까 산모 들어오라고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않는 거야. 다 그 동네 온 사람들은 지금 다윗의 후손으로서 일가 친척들이잖아요. 조코가 8촌, 16촌, 뭐 32촌 막 이렇게 갔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고향 같은 씨족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양보가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옷도 좀 이렇게 모포도 좀 부드러운 것으로 싸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강보에 쌓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딱딱한 포대기에 쌌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딱딱한 포대기에 싸면 어린아이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찬송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시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가 낳는데 이 아이가 난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알렸느냐 그러면 베들레헴 근처 가까운 곳에서 양을 치면서 그 양들을 그 밤중에 돌보고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찾아오고 밝은 빛이 깜깜한데 탁 비치니까 이 목자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죠. 무서워서 막 떨고 있는데 천사들이 말하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우리가 온 것은 너희를 해하기 위해서, 너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왔다. 그 기쁜 소식은 구주가 태어나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표적을 너희가 지금 가서 볼 수 있는데 그 표적이 뭐냐 그러면 말 부유에 딱딱한 포대기에 쌓여져서 누워있는 아이가 가서 보면 알 건데 그 아이가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 구주다.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쁜 소식의 구원자 되시고 주인 되시는 예수님이시다 라고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목자들이 그 소리를 들으니까 하늘에서 허다한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허다한 천사들을 천군이라 그래서 천군. 하늘의 천사들인데 얼만큼 많냐? 군대처럼 많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군, 하늘의 군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들이 합창을 하는데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지극히 높은 하늘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군 천사가 찬양을 했으니까 그냥 기쁘다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락차게 했어요. 합창, 오케스트라, 시향의 그 합창단들이 찬양하는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을 했다라고 합니다. 찬송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이렇게 하늘로 또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 심부름을 하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하늘로 올라가고 나니까 목자들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우리 한번 가보자. 정말 천사들이 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목자들이 막 열심히 달려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구유에 누인 아이를 찾아보니까 진짜 있는 거예요. 진짜 있어요. 그래서 그 아이 누인 곳에 가가지고 이 목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들에서 양을 치는데 하늘에서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분이 메시아라고 말씀했다고,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말씀했다고. 그러면서 하늘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이런 찬송을 듣고 우리가 달려왔다고. 사람들이 막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야, 이 아이가 그리스도라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이를 낳은 마리아는 그 마음을 가슴에, 그 말을 가슴에 새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저녁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 밤하고 크리스마스 이브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은 우리에게 미칠 좋은 기쁜 소식을 주신, 기쁜 소식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 사람은 로마 황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예요. 최고의 권력자가 자기 마음에 생각할 때는 내가 세금을 많이 걷기 위해서 호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호적하기를 원하는 총독을 통하여서 성경에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수 있도록 요셉과 마리아를 베들레헴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 있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것 같지만, 움직여가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세상에 여러 사람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기가 원하는 어떤 사건들을 완성하기 위하여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을 동원하면서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명예와 권세를 동원해 가지고 자기의 뜻을 이루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그 일을 행할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 누구일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도 전부터 구원하시기로 결정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소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그러면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에 택하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이 이미 미리 예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1900년대에 또 2000년대에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결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개선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이 은혜가 평화를 통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화평함으로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평화, 참된 화평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냥 우리끼리 서로 평화하자 그러면서 막 힘으로 너 나하고 평화 조약 맺자, 그래서 평화했다, 이게 평화가 아니에요. 이거는 진짜 평화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진짜 평화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짜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이 평화의 복이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처음 오신 분도 있고, 또 자녀들 보기 위해서 오신 분도 있는데, 그냥 자녀들 보기 위해서 내가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서 진짜 하나님 주시는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이 사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가 너무나 길어요 지금,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칠, 온 백성에게 미칠 참 기쁨의 좋은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일, 이 일이 하나님이 주신 기쁜 소식을 내 안에 간직하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에 우리 어린이들이 또 어른들이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 기쁨을 마음껏 노래하고 찬양할 때 우리도 관중석에 있지만 같이 찬양하고 같이 박수치고 같이 환호하면서 하나님이 미쳐주신 이 크고 놀라운 복된 일 안에 함께 동참하고 함께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 이 저녁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